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움을 많이 줬다 이거죠. 그래서 도움을 준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로마의 감옥소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겨울이면 매우 춥고 여름이면 매우 더웠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좋은 옷들이 많으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한 시대이니까 그런 옷가지나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책, 아주 비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현금을 모아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보내준 것은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다고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주님과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고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이 나와 감옥소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준 사람에게는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상황이나 현실은 부족했지만 그거를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의 눌림이나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슬픈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만족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가 성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13절 이전에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았고 많은 걸 가졌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부족할 때 주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배부를 때 주님을 의존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떵떵거리고 많은 걸 가졌을 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냥 그거 누리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면 주님 의존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요로울 때, 배부를 때, 많이 갖춰졌을 때 해도 나는 주님을 의존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옥소에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또는 배부르고 풍요로운 때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절까지 전체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라고 하면서 오늘 13절에는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어떤 상황이든 초연하게 잘 견디고 버티면서 그냥 자기를 비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련을 해가지고 어려운 것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기 개발을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잘. 이렇게 사람들은 가르치죠, 이 세상은.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나 특히 불교나 동양의 종교 같은 이런 데서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워서 잘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오늘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산대요. 철저히 가르침이 다르죠. 이 세상에 또 이 교도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는 방식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능력 개발의 방식으로 가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밖에 어떤 분,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우리 밖에 존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간 원리를 신약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매 순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분이 능력 주셔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한 신앙을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못났다. 스스로 능력으로 살아야지 말이지. 어떻게 그런 다른 분을 의존하면서 사느냐. 자기 의지력도 그렇게 없느냐?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의 참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즉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적절한 토지를 주셔서 농사 짓고 살아 먹도록 선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 그런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 그들이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렇게 주신 분을 부정하고 살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생명이 붙어 살고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사는 인류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며 살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밖에 없고
모든 인생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고 그냥 살다 가는 거고 죽으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자기 홀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건강히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악이 뭐고 선이 뭐고 바른 길이 뭔지를 판단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진리를 이렇게 주시고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에 확 다가올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착착 달라붙는 것처럼 매우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때로는 길을 제시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제공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산다고 하는 뜻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환경도 조성해 주시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상황들을 다 파악하시고 내게 적절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의욕이 생겨난 거고요.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고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발걸음이 경쾌하고 기쁘죠. 내가 어디를 뭘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사는지를 아니까 철저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마시든지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여기 사는 거예요. 기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일인지 죄된 일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식의 원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은 부모님이 그 밥상에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밥상 앞에서. 그렇죠? 밥을 차려놓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와 다퉜다고 하던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친구를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친구가 너에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지만 같이 함께 줄목 다지면서 싸우면 되겠느냐. 안 된다. 부모님 가르치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은 단순히 부모님의 가르침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대요. 네. 우선 먼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았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게 위로됐던 것은 이웃집의 누구누구의 위로도 위로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 그때가 최고의 내가 기쁨이었고 위로가 되었지.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에 주님께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 자체도 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올 때 그때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된 이 진리가 올바르고 결과가 너무 아름답고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내 인생을 아무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걸 깨닫게 하시고 아무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때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사는 원리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안에서 사는 원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인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까 드린 말씀대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 강력한 의욕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은 의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잘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부끄럽고 완전하지도 않아. 실수도 자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이끌려가지고 매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신이 없어 하고 다시 못할 것 같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과거의 실패에 막 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나간 것들을 지나간 대로 투기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은 새롭게 나를 살게 하시는 강한 의욕을 주신 거예요. 예, 강한 선한 의욕을 주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하시면서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든지 간에 거기에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때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을 내게 붙여줘가지고 그거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렇죠? 예, 난 도대체 이걸 알 수 없는데 누군가를 붙여줘가지고 이거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을 붙여주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부정적인 어둠을 물리치고요. 한 사단의 유혹의 소리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예수님 믿어서 그 정도일 뿐이지? 야,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냐? 그 정도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야, 네가 사는 게 그 꼴이지 이거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도 없잖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의 소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깊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바르게 걸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이 밝아요. 삶에 의욕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니까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요. 얼굴이. 기뻐요. 사람에 의해서 누리는 기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림과 기쁨과는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 있어요. 잠에 들 때나 잠에 깨어서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뭔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아무 것이나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라고 하는 문이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남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전히 기도해요. 기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해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가장 강력해. 오늘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기도가 되어져요. 주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그리고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밤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짧게 말씀 듣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을, 교회를 위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참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감사하고. 그렇죠? 열렬히 주님과 기도로 교제의 깊은 세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물론 앞에 와야 되겠지만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있듯이 이 표를 또 가져다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좋으니까요.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어가세요. 예. 생활을 다 정리해 놓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만남, 말씀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